룻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미래를 보장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놨어요. 아, 이거 참 어려운 마음. 나에게 그런 일이 찾아오면 그럴 수 있을까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걸 믿을 때에 그는 자기를 내려놓고 관계를 붙잡아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선택해요. 여러분, 교제라는 걸 헬라어로 보면 두 개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코이노니티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번역하면 짝퉁 교제예요. 쉽게 말하면. 예, 참된 성도의 교제와 짝퉁 교제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참된 성도의 교제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필요에 먼저 관심을 갖는 교제예요. 나를 통해서 그가 성공하기를 바래요. 그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내 것을 내려놓고 그에게 내가 가진 것을 줄 수 있는 사랑. 초대교회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 아니었습니까?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자기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의 필요를 베푸는 사랑. 코이노니티스는 뭔지 아세요? 짝퉁 성도의 교제는 뭔지 아세요? 잘하고 좋은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서 보면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나는 이라는 질문에서 막히고 그때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거기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 유익을 찾기 위해서. 내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모여버리는 그 교제는요, 결국에 하나님의 온전한 자기를 내주는 사랑을 전달할 수 없는 그러한 모임이 돼버리고 말아요.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면에서 헤세드 사랑이라는 건 죽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비워지고 내가 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 아십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서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공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그것을 더 목적으로 삼고 타겟을 삼을수록 당신은 더욱더 그것을 놓칠 것이다. 성공은 행복과 같이 쫓아갈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보다 더 큰 대의에 헌신할 때 혹은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자기를 내어줄 때 의도치 않은 부산물로 오는 것이다. 당신의 양심이 당신에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에 귀 기울이고 당신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그것을 실행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종국에 가서 다시 말한다. 종국에 가서 당신은 사는 날 동안 성공이 당신을 쫓아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성공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다. 사실은 그의 삶이 그러했어요. 여러분, 룻은 마지막에 놀라운 사실이 룻기 끝에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룻의 자손 가운데서 다윗이 나와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요. 생각해봐요. 아니, 이스라엘의 여자가 얼마나 많았는데, 이스라엘에 수많은 가문이 있었는데 왜 이방 여자, 모압 여자였던 룻, 과부가 되었고 아무것도 제공할 게 없는 그 룻을 하나님은 들어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까? 하나예요. 자기를 내어줄 줄 알고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이웃에게 보여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결단의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